여명월 비전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현장 예배에 또 참여한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벌써 16장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 1장부터 잠깐 키워드 중심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장은 뭐죠? 계시. 2장, 3장은 7교회. 그리고 7교회도 오래간만에 좀 같이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이 에베소 교회, 두 번째가 서머나 교회,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 그 다음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게 편지를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은 하늘 보좌, 가장 중심적 축이죠. 그래서 우리 아군의 핵심 기지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5장은 두루마리와 어린 양인데 두루마리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6장은 이제 7인이 소개가 처음 되는데 6번째 인까지가 열리죠. 7장은 14만 4천 명. 이 대열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7장 했죠. 8장은 7번째 인이 열리게 되고 8장에서는 또 9장까지 7 나팔이 소개가 되는데 6번째 나팔까지가 열립니다. 10장은 작은 두루마리가 소개가 되는데 먹으라 하죠.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새로운 리뉴얼을 하게 되죠. 11장은 7번째 나팔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두 증인이 소개가 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소개가 되죠. 12장은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자와 큰 용이 대결을 하죠. 그 다음에 13장은 두 짐승이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용이 호출하는데 바다 짐승이 있고 땅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의 수를 666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14장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는 14만 4천 명, 시온산, 추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시온산과 추수는 14장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15장은 유리바닷가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16장은 전체가 7대접 재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대접 재앙을. 영적 의미는 세상이 강팍하고 완강하고 완악해지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낙심하기 쉬운데 매너리즘과 냉소주의에 빠지기가 쉬운데 그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게 희망의 서곡임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특히 이제 이 16장까지 전체적으로 좀 지도를 펼쳐봤는데 그 중에 핵심 지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7교회, 또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게 요한계시록을 움직이고 있는 이 이제 새로운 핵심적인 지도들입니다. 그래서 7 재앙에서는 7 인재앙, 또 7 나팔 재앙,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7 대접 재앙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5개의 대접 재앙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2가지 남았죠. 6번째 재앙과 7번째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접은 깊은 게 아니고 얕은 거 대접이라고 그랬죠. 쏟으면은 전부 남김없이 쏟아지는 게 대접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남겨진 모든 세상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한 심판의 재앙을 다 쏟아붓는 최후의 마지막 재앙.
이거를 대접재앙이라고 우리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재앙은 이 여섯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았죠? 강에 쏟았는데 그 강 이름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이 황하, 인더스, 나일,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인데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죠. 갈대 우르가 있던 지금의 이라크, 저 위쪽은 시리아까지 뻗쳐져 있는 아주 긴 강입니다. 이 정도 길어야 이제 4대 문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네, 이쪽은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인데 여기에다 대접을 쏟았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우리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12절부터 16절에 소개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강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거를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왕의 대로가 중요하냐?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에 두고 지금도 전쟁을 이제 세계의 가장 큰 화약고 있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 제국과 또 동쪽에 있는 우리가 아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아시리아 멸망하고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이쪽 로마 쪽의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예수님 시대까지. 그러니까 이 제국의 이 통로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 왕의 대로가 있고, 왕의 대로는 요단강 동편에 위에서 밑으로 쭉 오는 길을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요긴하게 정말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옆을 타고 지중해 해안으로 따라가는 해안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길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없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왕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 했는데 이 강이요 얼마나 큰지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시리아에서 이라크까지 밑에서 위로 뻗어 있는 강이라고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강의 길이가 무려 2,800km입니다. 2,800km. 폭은 20km에서 5km니까 뭐 끝이 안 보이는 강이 아닌 바다 같은 데도 있는 거죠. 수심이 9m 정도.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큰 강입니다. 이 강이 이제 말라버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최후의 마지막 재앙에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았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과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갈대 우르가 고향이었는 그 분기점에서 출발해 발원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땅에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길이, 이 왕의 길이 예비되었는데 말라서 그 길이 예비되었는데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13절 14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지고 열린 이 왕의 길은 뭘 위해 사용되느냐? 온 천하 왕들이, 그죠? 14절에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 열린 길은 온 천하 왕들이 한 곳에 집결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생선 가게 가 보면은
파리 잡으려고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파리가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저절로 잡히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한 곳에 온 잡것들, 세상의 악한 것들, 악한 권력들, 하나님께 대적했던 권력들, 이 모든 것들, 힘들이 한 곳으로 집결하게 하는 통로를 열어주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서 열린 왕의 길이라는 거죠. 그 온 천하 왕들이 왜 모입니까? 온 천하 왕들이 왜 모이느냐? 거기 있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누가 모이게 했느냐? 누가 어떻게 온 천하 왕들을 모이게 했느냐? 또 13절에 보면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죠.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온 천하 왕들을 모이게 합니다. 이게 자칫 13절, 14절 왜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쪼개 설명을 해드리냐면 이게 하나님이 모이게 했고 또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꼭 모인 것처럼 잘못 해석하기 쉬운 한글 성경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온 천하 왕들을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 새로 열린 길을 통해서 모이게 했는데 이거는 왜 모였느냐? 하나님에 대적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새 귀신의 영도 소개가 돼 있죠. 새 귀신의 영은 마귀의 트리오입니다. 아주 꿍짝이 잘 맞는 트리오인데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용이 가장 우두머리죠. 용이 호출을 하잖아요. 두 짐승을 바다와 또 땅에 호출을 하죠. 이게 666이죠. 용의 필사, 용의 정말 용의 모든 고난을 가지고 앞에 나가 싸운 특공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실제 땅에서 보여지게끔 활용되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새 귀신의 영. 이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적을 행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좋아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이들 또한 동일한 나일강에 시작되는 10가지 이집트 재앙과 동일한 7 대접에서도 재앙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이적을 모방하고 카피해서 그대로 행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온 천하 왕들이 마른 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에 모이죠. 이 전쟁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오늘 초미의 관심인데 새 귀신의 영이 모은 온 천하의 왕들이 어디로 모였느냐? 여기까지는 잘 현장에 계신 분 이해가 되시죠? 네.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제 이게 그 세상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 아주 초미의 관심이 든 3차, 4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아마겟돈에서 일어난다. 1998년도에 그 유명한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 영화도 최후의 전쟁 액션 스릴러 영화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유명한 감독인데 그 감독이 써놓은 리뷰를 보니까 프리뷰를 보니까 이게 그냥 세상의 끝이라는 뜻이 아마겟돈으로 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음력 자체가 아는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하면 더 정관사 더 그다음 마겟돈인데 마는 미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겟은 기억이고 도는 디귿이고 무기또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또는 왜 중요한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게 왜 지금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지 아마겟돈이라는 무기또가 왜 나왔는지. 무기또는요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평야에 위치해 있는데 갈릴리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래서 제가 꼭 그 연애하고 싶은 땅이 딱 보면은 그냥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땅이 갈릴리 호수하고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가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갔다 오면 꼭 그 카톡 대문 사진을 그걸로 걸어놨는데 그 나사렛 예수님이 그 뛰어놀았던 절벽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서밖에 뛰어놀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 보면.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파노라마처럼 구약의 그 사건들이 펼쳐지죠. 이쪽부터 다볼산 쭉 하고 펼쳐지는데 바로 거기 앞에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 땅입니다. 그 이스라엘 평야에 또 뭐가 있었냐? 다 이게 끝이 보이지 않고 이제 우리 부분적으로 본 건데 뭐가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또 얼마나 이렇게 탐스러웠던지 그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를 불의한 방법으로 탈취하죠. 결국 그게 화근이 되어서 그 오므리 왕조가 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지는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무깃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야 안에 이게 무깃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없는 전쟁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아름답기만 했느냐? 중요한 거는 아까 말한 해안도로가 그 길로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열강들은 그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없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치 중국의 대륙과 해양 세력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이 연약한 한반도에서 수없는 전쟁을 그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가장 이 요지의 땅 그것 찾아면 이기는 땅 그건 누구나 차지하고 싶은 땅 그게 무깃도입니다. 거기에 이 좋은 땅에 수없는 이렇게 하나님 대적했던 악한 이 세상의 힘들이 다 모이게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길을 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실제로 한 200회 이상 이 성경을 포함해 역사적으로 보면 그 땅에 200회 이상 요시아는 거기 전사를 하죠. 또 요시아 왕. 그래서 하여튼 그 인류 최후의 전쟁터로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는 곳이 이제 아마겟돈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모든 마귀 세력을 일망타진시킬 수 있는 제 표현으로 해보자면 그러니까 다 이잡듯이 하려면 그러니까 이 일망타진시킬 수 있는 특급 유인 작전을 하나님 펼치시는 거죠. 그 중심이 바로 아마겟돈 무깃도입니다. 실제 이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는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겠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9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런 배경 없으면 그냥 다 똑같은 말씀처럼 그냥 이해 안 되고 읽을 텐데 이제 좀 구절마다 조금 더 이 해독 능력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생겼을 거라고 요한계시록 같이 듣는 사람들에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적군이 완전 전멸되고 마귀가 완전히 전멸되고 아군의 최후 승리하는 장면들이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펼쳐지죠. 이 날을 14절에 오늘 우리 16장 14절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이게 이제 이 전쟁인 겁니다. 이 약속,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는 누가 이겨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린 결과 봤죠.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 백성이 이기죠. 이 약속, 이 세상의 모든 힘이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지고 그 강을 통해가지고 왕의 대로를 통해서 무깃도에 집결했는데 얼마나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긴다는 겁니다. 이기는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약속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약속된 승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이 삶에서 험난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인내할 근거를 여기에서 얻는 거죠. 우리 이기니까. 이게 이길지 모른다고 하는 가능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이 길이 아닌가벼 하고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기는 길을 우리는 걷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아야죠.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이 판국이, 내 가정이, 세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보면서 움직이는 게 내 마음인데 우리는 이긴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근거로 갖는 거죠. 가능성이 아니라, 잠재력이 아니라,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확률이 아니라, 이건 약속된 승리, 보장된 승리, 개런티가 된 승리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제 인생의 가장 큰 화두를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 물론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지만 여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도 언제든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기니까 이것만큼 오늘 우리에게 힘있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 똑똑하다고 하는 월가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몰라가지고 스탁맞게 수치에 자기의 삶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 세상이 똑똑하다는 모든 권력자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희망의 전쟁을 준비할 우리는 뭘 준비하는지 하나만 알려주는데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깨어입니다. 여기 말씀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깨어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으라.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5절 36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아마겟돈의 전 지구적인 전쟁에서 깨어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요청했어요. 뭘 지혜로워라 뭐 해라 하지 않고 주님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한 계시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 이게 이제 6번째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 재앙을 보면 이거 어디에 붙느냐 한번 볼까요?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공중에 쏟았습니다. 공중은 우리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마귀로 보통 칭하는데 공중은 사탄의 가장 주된 활동 스테이지, 무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을 근데 타격을 하시는 거죠. 아까 유프라데스 강을 타격했고 공중을 마지막 최후에 타격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17절 읽을게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서 보좌 나오죠. 이게 지금 하늘 보좌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중요한 게 나옵니다. 되었다 하시니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중에서 최후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되었다.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 It is done. It is done. 됐다. 이 동일한 말씀을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가상 7원 가운데 마지막 하시죠. It is done. 다 이루었도다. 인간의 죄악으로 세상이 파괴되기 직전 하나님이 세상을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드시고 창세기 2장 4절에 또 말씀 It is done. 다 이루었도다 하셨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세상 인간의 모든 죄악 때문에 파괴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다 속량하시기 위해 죽으심에 마지막 숨을 내쉬고 It is done.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대재앙이 땅에 이 공중에 쏟아지면서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부분적으로 찔끔찔끔이 아니라 다 전부 다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가 할 일을 내가 꼭 해야만 그 죄를 갚아야만 되는 일을 되지도 않는 일을 꼭 해야 될 일 것처럼 사는 일을 하나님은 대신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거를 우리는 grace,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을 쏟는 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들려져야 됩니다. 은혜로 들려져야 됩니다. 되었다. 됐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깨어있게 됩니다. 은혜를 소멸하게 되면 깨어있기가 불가능합니다. 신앙을 가지면서 내 할 일을 찾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으로 신앙을 버티는 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하면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주님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전에 없던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어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두신 직후에 동일 지진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초림의 십자가 지진 직후에도 됐다 하시고 동일한 지진이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고 마찬가지로 됐다 하셨는데 동일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던 때는 지금 바로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로부터 60년이 흘렀습니다. 장소도 완전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계시인 거죠.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때가 가까워진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어 있는 버티는 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됐다. 이 말이 내 음성에 내 마음에 들려질 때 세상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죠. 주님이 됐다 하시는데요. 그 나 혼자 되지 않았다고 살면은 뭐합니까? 그게 똑똑하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됐다라고 하는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져고 믿어져야 된다. 이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거죠.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9절 20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성 바벨론은 뭘 가리키느냐? 지금 666도 마찬가지고, 이거 함부로 말했다가는 이건 요한은 그냥 쓰지도 못하고 작살나는 거니까 암호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암호. 이게 언뜻 듣기에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분명하게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 암호를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건데, 큰 성 바벨론은 당시는 로마 제국입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세력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최후 심판의 마귀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건 뭡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적군이 지는 거죠. 마귀가 패망하는 거죠. 마귀가 패망하는 건 다시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이기는 거죠. 우리가 이기는 거죠. 21절 말씀, 또 무게가 마지막 절입니다.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1달란트는 40kg인데 우박 하나당 40kg이 하늘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재앙이 이제 7번째 재앙으로 세상을 다 정리하시는 거죠. 오늘은 6번째, 7번째 대접 2개를 살펴봤습니다. 이 대접 2개가 유프라테스 강과 공중에 쏟아졌습니다. 강에 쏟아진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했고, 사탄이 괴멸이 됩니다. 공중에 쏟아진 대접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괜찮다, 됐다라고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승리를 이루시는 것, 다 됐다, 이루어 주시는 것, 이 빅토리, 승리를 이루어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나 하나도 못 이기는데 내가 세상에 이 악한 모든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성경을 읽어서 이길 겁니까? 기도를 해서 이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기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만큼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만이 승리를 우리에게 개런티합니다.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사탄을 괴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 아마겟돈 전쟁에 나갈 충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은혜 받는 여러분들 모두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코로나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새로운 우리의 삶이 펼쳐지고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더 깊이 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성경을 잘못 읽게 되면 우리는 자칫 두려움과 공포로만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수없는 어두운 터널과 또 고난이 연속하여 우리를 다가오는데 우리는 자칫 공포와 불안으로만 이 엄청난 시간들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신호로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됐다 라고 하는 It is done,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영혼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에 나가 승리자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패배자로 서 있지 않도록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오늘 한날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